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2023년도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함께 품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말씀 보고 들어갈까요? 한번 말씀 보여줄 수 있나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023년 우리 토모니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가 우리 모두가 새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로마서를 흔히 구원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내용을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죄인인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8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일 첫 번째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네, 안 나오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하였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였죠. 지난주 우리가 신주쿠 거리에 나가서 신나게 캐롤 부르고 또 크리스마스를 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것, 우리가 치러야 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모두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 이와 같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8장까지 이렇게 설명이 끝나고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역사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인류를 향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 유대인들이 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유대인들을 통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유대인들을 거부한 이 예수님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파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이방 땅끝까지 전파시키시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유대인들도
끝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바람과 소망,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12장부터는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내용에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교훈이 되고 결단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토모니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를 권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권한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에는 위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뉘앙스가 있는데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강요하고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믿음으로 단번에 이것들이 이루어졌음을 믿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번에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삶의 모습, 거룩한 모습이 아직 내 삶에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꾸짖고 심판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변함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 싸움,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 싸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강균성이라는 크리스찬 연예인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벌써 꽤 시간이 지났네요. 방송에 나와서 혼전 순결을 강조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강균성 이분이 이야기한 것이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도 완전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말한 걸 다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자신이 바른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후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전의 삶이 어떠했던지 새롭게 깨닫고 변화되었다면 그때부터 바람직한 방향, 바른 방향으로 가면 된다라는 말을
방송에서 했습니다.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2023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새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모습,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 12장 1절의 하반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물이라는 건 원래 구약에 하나님께 예배 때 바쳐졌던 동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정결하고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살아있는 산 제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2절의 말씀은 그렇다면 이런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12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함께 품고 가기 원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예상하며 하는 많은 그런 책들이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세상을 보면 결국에는 물질 만능주의, 또 이기주의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와 같은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차이가 있어야 한다, 달라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새해 목표,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표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들을 얻는 것도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없어, 어차피 똑같을 거야, 뭘 그런 거 해,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래, 새해 다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새로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뀔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잘 안 될 때 있죠.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변화의 목적과 목표입니다. 12장 2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계속 보내요. 오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새로운 변화의 목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새해에 새로운 마음을 품는 것 참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좀 해볼까? 운동을 다시 시작해볼까? 공부를 해볼까? 영어를 공부할까? 이런 거 참 중요하지만 그 목적, 그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변화는 바람직한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정말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뜻을 분별해서 알고 그 뜻을 이루어며 나아가는 우리 토모니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새 마음으로 새해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저도 일본에 온 지 4년째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4번 드렸더라고요. 한쪽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했는데 뭐 달라질 게 있겠어. 어차피 너는 할 수 없어.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대적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 수 없다고 하는 내 마음은 변화될지어다. 여러분들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는 2023년 우리 토모니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구절 한 번 더 읽기 원하는데요. 반주 좀 깔아주실래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께서 쓰신 성경인데요. 성경을 현대어로 번역, 어떻게 보면 좀 의역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 마음에 더 와닿게 느끼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 성경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